열심히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정말 예쁘고 귀합니다. 또 새벽을 하루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깨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네,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있는 말씀인데 11장 3절에 11장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아기였는데 어린이가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자란 청년 요아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전에서 자란 청년 요아스.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 아니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성전에서 잘 자라서 성전에서 잘 자라가지고 성전이 되어라. 이렇게 한번. 자, 성전에서 잘 자라서 주의 성전이 되어라. 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얘네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얘네들이 성전이 되어져라, 그런 말입니다. 네, 이 말씀의 의미를 끝에 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7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지냈으니까 그럼 몇 살에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몇 살에 성전에 들어갔을까? 은지 회장님 몇 살에 들어갔어요? 1살, 그치, 맞지? 1살에. 야, 근데 엄마도 모시고 나오지, 너 혼자 왔냐? 엄마가 끌려오게 생겼어. 자, 그럼 왜 성전에서 얘가 자랐을까? 왕하 11장 1절을 보면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여인을 기억해야 돼요. 아하시아는 그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이 왕이었어요. 근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그러니까 싸그리 죽였다는 거예요. 왕의 자손들을 몽졸히 죽였는데 이것을 역대하 22장에서는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이는 판에 한 명이 살았어요. 한 명이.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여자를 기억을 해야 돼. 이 여자가 아주 믿음이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아하시아하고 여호세바는
그 시대의 왕이었던 사람과는 오누이였어. 오누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요아스만 살고 왕자들이 다 죽은 거야. 그 중에서 빼내가지고 그의 유모 젖먹이는 그 여자하고 여자의 침실에 숨겨가지고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게, 성전에 집어넣고 거기서 기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비극이 있었을까? 비극이잖아요. 왕자들이 전멸을 하는 왜 그런 비극이 있었을까? 그것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모든 자손을 멸절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생각을 품었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뭐냐면 가져서는 안 될 거를 갖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걸 가지려고 그러고 실정법이 금한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 법은 아니지만 보편적 윤리가 금한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 유다의 자손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이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왕국을 멸절하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욕심을 품었느냐? 지압이 마귀에게 나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을 품었고 그리고 그게 죄가 됐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여자가 자기의 바알 제사장과 함께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이 여자가 6년 동안 마침내 집권을 하고 6년 동안, 3절에 보면 다음 요절 열왕기하 11장 3절에 보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그러니까 욕심을 이뤘어요. 욕심을. 그러니까 3년 동안,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이런 힘을 갖게 됐고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달랴가 어떤 여자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인데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아합을 낳았고 아합의 딸이 이게 아달랴였어요. 자, 오므리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 왕이 되었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들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이세벨은 많이 들어봤죠? 이세벨? 이 이세벨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이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이세벨이 왕의 딸이었으니까, 공주였으니까 치장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뻤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왕이 이쁜 여자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가지고 낳은 자녀일 테니까 이쁠 수 있죠. 근데 이 아합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그럼 북이스라엘은 우상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나라의 이 공주가 어떻게 이 남유다 왕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역대하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하면서 인적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에 이 여호사밧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근데 여호람이었는데 이 여호람의 며느리로다 누굴 데려왔느냐? 이세벨의 딸, 아하방의 딸, 그 아달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아달랴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한 것이 잘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도표를 하나 제가 그렸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바알 신앙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런 비극이 왔느냐? 오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아합을 낳았어요. 아합이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낳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낳았어요. 근데 유다 왕국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이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합하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니까 우리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나도 아들이 여호람이 있고 당신은 아달랴가 있으니 딸이 있으니 우리 혼인합시다.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이렇게 혼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게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녀를 여럿을 낳는데 그 중에 아하시야가 22살에 왕이 됐고 아들을 이렇게 낳는데, 그리고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여호세바라고 하는 딸도 낳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근데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이 아하시야가 요시야를 하나 낳는데 이 여호세바가 다 죽이는 걸 보고 우리 엄마가 미쳤다 생각을 하고, 그래 여호세바가 다 죽이는 중에 요시야를 데려다가 자기가 유모의 침실에 놓다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성전에 두고 성전에서 양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못을 한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제일 잘못을 했을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올 적에 이게 여자를 이게 혼인을 할 적에 얼굴만 보면 안 되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우상을 품은 여자였어요. 바알 신앙을 가진 바알의 엣바알의 딸 시돈 왕의 손녀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아스는 여호세바가 데려다가 어떻게 키웠느냐? 그가 성전에서 양육을 했어요. 근데 그가 성전에서 길렀는데 그 남편은 누구였느냐?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고 성경이 이 역대하 2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그와 함께 숨어 있는 동안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를 건져낸 여호세바가 둘이서 성전에서 그를 갖다가 가리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곧게 가고 앞사람이 구부러뜨린 것을 다 피는,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자란 아이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6절에 보면,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23년이면은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일까? 7살에 왕이 됐으니까 23 더하기 7 하면은 30살이에요. 30살.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살. 30살. 하나밖에 없나? 두한이 30 넘었냐? 9이야. 네. 예. 그러니까 30살쯤 되었을 때 그가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여러 곳이 회파됐는데,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왜 성전 수리들을 안 하느냐 책망을 했더니 이 여호야다가 궤짝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전의 궤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뒀냐 하면 이 성전 문 입구에 두었어요. 그래서 성전 문 입구에 두었는데 뚜껑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봉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문 입구 오른쪽에다가 그걸 두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넣는 것은 다른 용도는 쓰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득 차게 되면 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계수를 해서 그걸 성전 맡은 자에게 맡기면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에게 인건비, 석수에게 그걸 주고, 그리고 자재를 사는 데 써서 성전을 아름답게 저들이 보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요아스가 귀히 여겼던 이유가 뭐냐?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거기서 자랐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요, 말씀을 듣는 장소요,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장소요, 그리고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양육받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그런데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과 구약의 땅에 장막을 치다, 육신이 되다는 동사와 장막을 치다라는 동사가 원문이 셉투아진트로 보면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땅에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육신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을 제자들이 보는 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예수는 요한복음 22장 21절에 그 사도 요한이 이걸 주석을 해요. 나도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후에야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러면 성전은 어디로 갔을까? 성전은 교회로 남았습니다. 교회는 곧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또 이 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곧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 우리가 모두가 성전이에요.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재림을 기다리는 때요. 재림을 기다리는 때. 그럼 재림을 기다리는 때 지금 성전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가 살면 그 집을 뭐라고 그래요? 개집. 소가 살면 외양간, 돼지가 살면 돼지우리. 근데 사람이 살면 그냥 집이에요. 왕이 살면 그걸 뭐라고 그러지? 왕궁.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뭐예요? 성전이지.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시야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걸 관리를 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그럼 성전이 무엇으로 더러워지느냐? 성경은 음행으로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어떻게 창녀의 지체가 되냐면 창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워지는 거야. 할례를 받은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여자와 동침함으로 언약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성전된 자기 몸을 가지고 창녀와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창기의 지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청결케 해야 되느냐? 이 악한 생각을 품음으로 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술 마시며로 술독이 될 수 있고 담배를 피므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술과 담배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는 게 좋고, 배웠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는 거야. 술과 담배를 끊는 거는 단호하게 끊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먹지 말아야겠다 깨닫고 그러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경건을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거룩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청년들이 이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애들을 어디서 길러야 될까? 성전에서 길러야 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자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아기를 복중에, 여성의 자궁이 그러니까 그게 궁이잖아요. 궁, 왕궁처럼 똑같은 궁자를 써요. 근데 거기서 뭐가 되느냐? 거기서 성전에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갖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서 길러야 되겠어요? 어린이집에서 길러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거야. 엄마가 품에 안고 젖 먹여서 키우는 거야. 소젖 먹이지 말고 사람젖 먹여야 되는 거야. 요즘 여성들이 뭐 이게 유방 변형 온다고 안 먹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젖 먹이지 말고 사람젖 먹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길러야 하고, 그리고 애가 조금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어디서 길러야 되겠어요? 우리 영아부실에 와서 길러야죠.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여기가 이제 지금 청년부에 가지 말고 그때부터는 영아부실로 가야 돼. 아기를 데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느냐. 이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 이 제사장이 말씀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해야 하고, 그리고 저들이 정직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세대냐?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하면 아기 낳을 수 있는 자매들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지금 모두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착 그 일을 해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 세대를 낳아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야.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냐 안 되겠냐? 너 결혼해야지. 자, 우리 청년들도 다 결혼해야겠지, 그지? 아, 그래. 아니, 이게 정답이에요.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애를 낳아야겠어요, 안 낳겠어요? 낳아야겠지? 애 안 낳으려고? 애를 낳아야겠어요, 안 낳아야 되겠어요? 그치, 낳아야 되지. 몇 명 이상 낳아야 되겠어? 3명 이상 낳으세요. 많이 낳아서 잘 기르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자녀들을 잘 낳아서 잘 키워서 성전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성전에서 자란 요시야가 아버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또 저들도 자녀 세대를 성전에서 길러내는 훌륭한 아비 세대로 되어지도록 복주옵소서. 서만성 집사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아버지 저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명절 앞두고 아버지 이 시댁 식구들 차례 지내지 않기를 소원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 주시길 소원하며 또 매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성도가 있고 또 김주영 권사님 범사에 주의 복을 헤아려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복 주옵소서. 일천번제 소원을 담아 드린 성도도 있사오니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를 한량 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한 20명 되는데 일일이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먼저 한번 기도를 하자.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전된 몸으로 자녀 세대를 길러내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어지도록 복 주옵소서. 모두가 좋은 배필 아달랴 같은 여자 아니고 이세벨의 딸 같은 여자 아니고 아합의 딸 같은 여자나 남자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과 혼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버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 좋은 배필들 만나서 혼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좋은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3명 이상은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복된 자녀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부하게 하시고 유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이 복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